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묻혀서
바람들 다 받아하도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라랴. 차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라랴. 차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보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 네,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해가 벌써 이제 마지막 한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느끼신가요?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할게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질병과 아픔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무거운 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애써 보았지만, 그렇게 열심을 다하며 보았지만,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정리를 잡지 못한 마음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1년을 마지막 한 주 앞둔 오늘, 성탄의 전야가 있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 내가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은혜, 그 은혜가 아픔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그 은혜, 그 고통, 그 슬픔 속에서도 내가 이겨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그 은혜, 무엇보다도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주를 예비하는 자리까지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이 시간 다같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옵기는 나를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은혜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서도 주여 능히 이기며 모든 질병에서 치유받으며 힘을 얻게 살기를 우리 다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통도 많았습니다. 슬픔도 있었습니다. 외통함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주님 너무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우리 인생에 아픔으로 아버지라는 일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그 시련과 역경 때문에 너무도 힘들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아버지 돌아보면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감당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아직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나를 하나님 힘들게 한 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도우셨던 그 은혜, 무엇보다도 죄인된 종이 우리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 예비할 수 있는 이 은혜, 주님 이 은혜로 살게 하여 이 은혜 가운데 이기며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세워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고 어떤 환경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모든 질병을 치료받게 하시고, 그 은혜로 모든 환난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기며 우리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은혜 가운데 예배합니다. 온 심령들로 만져 주옵시고 놀라시는 그 은혜를 청성할 수 있도록 주님 세워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져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은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8장입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중환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따라 저녁에 복된 날을 허가해 주셔서 주의 전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금요일이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자를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있지만 세상 가치를 바라보면서 나의 정욕과 안목과 자랑을 통하여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픈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시간도 저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 흠가지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시고 자유로우신 나의 하나님 앞이여, 금년 한 해도 벌써 12월 넷째 주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빛깔로 세시는 몸된 자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삶을 흘러갈사오니 이 복음 전파에 온 전력을 다하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후에는 경로단을 방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로단 갈 때 참으로 성탄의 기쁨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기쁜 소식이 만나는 모든 경로단 어르신 마음에 심령에 가까이에서 구주를 영접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놀라우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귀한 재단의 각기 관계를 사랑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 되어 귀한 생활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는 각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기관의 청년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앞길을 주여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의 길로 가는 아름다운 청년 세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자에게 결혼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 돌아가여 주시고 직장 다니는 자를 직업을 구하는 자를 군에 있는 자들 가고자 하는 모든 길에 성령이 인도하시다 승리의 길로 걸어가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자들이 다 될수록 지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에 많은 나라의 전쟁으로 기근으로 기후변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민족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기쁘다 구주의 소식으로 말야 모든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화가 있는 이 세계 열방이 될수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의 성령의 불길이 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가 아름답게 안정되게 하시고 특히 이끌어가는 민족의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의와 진배를 하시는 참다운 지도자일수록 주여 저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군단의 아픔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조 기도로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자녀들께 여러가지 마음에 무거운 짐자 있습니까? 근심 걱정에 쌓이는 자 있습니까? 아버지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 마음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아파하는 귀한 자연 있습니까?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문소로 만주사 건강을 회복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 삶 가운데 주의 일을 하는데 열심히 건강을 일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도 열심히 건강을 살아가는 귀한 자연이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자연을 예배위로 수고한 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리시고 주님께서 영광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헌신 기쁨 동안에 하나님께 온전히 더욱더 영광되는 귀한 자연이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함 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 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진리의 은혜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마음에 성령의 불길로 임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렸고 거룩하시는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받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94쪽쯤에 있습니다. 미가서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로 6절까지 말씀.
1294쪽쯤에 있고요.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그때에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힘으로 땅 먹이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죠. 같이 선포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이제 성탄절이 내일입니다. 우리가 밤 예배를 드린다면 성탄 전야입니다만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또 교회 안에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인근의 마을들, 어르신들, 가정들은 교회가 준비한 작은 선물 가지고 그 성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갖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이 저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저 제목으로 제가 지금 오늘 4번째 설교, 내일까지 하면 5번째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제목이 뭐예요? 뭐라고요? 이쪽은 들리는데 이쪽은 안 들려버립니다. 제가 귀가 이상한 거 모르겠는데 뭐라고요? 네, 놀라운 성탄입니다. 근데 궁금해요. 여러분들에게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이 야 놀랍다, 야 놀랍다, 놀랍다, 놀라움이 있는가? 그런가요? 그냥 한 절기, 그냥 좋은 날, 기쁜 날, 모여서 함께 축하하는 날, 물론 그것도 참 귀합니다만 여전히 목사로서 이 제목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 그게 궁금해요. 우리 성도들은 돌아오는 성탄들이 정말로 놀라운 성탄들이 되고 될까 아닐까?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금년 2023년도의 성탄이 정말 놀라운 성탄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이것은 여러분 12월 25일만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 그것 자체는 우리 인생 365일, 우리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뭐가 되어야 합니까? 놀라운 성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은 여러분 그 어떤 곳이든 간에 다 좋은 것입니다. 있습니까?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평동서북교회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곳곳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죠. 그 현수막 하나 걸러줘 보세요. 제가 현수막 하나 걸어봤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들도 아니고. 근데 이런 현수막들이 여러분 심심치 않게 붙어진 거 볼 때 우리는 그 현수막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저 집이 누구 자식이, 저 마을이 어떤 마을에, 저 사람이 어느 동문에, 저 사람이 어떤
학교 출신인데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 그렇지요. 혹은 사법고시, 혹은 옛날에는 예무고시,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고시에 합격했을 때 붙여지는 그러한 현수막들, 혹은 그것도 있더라고요. 어느 대학 공학박사 되었노라고 현수막 붙어진 일들도 축하할 일이지요. 혹은 대학에 합격했노라고 이러면 그렇게 현수막 걸러놓은 것도 참으로 귀한 일들이지요. 저런 현수막이 우리 평동서북교회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많이 붙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하셔야지. 저거 나쁜 의미 아니에요. 축하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왜 저 현수막을 하나 걸어봤냐면 이유가 있지요. 그 놀라우신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안타까운 건 그 예수님이 오심에 대하여 과연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현수막을 하나 걸어 놓았던가. 물론 목사님 그때는 현수막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 탄생했던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베들레헴 그 자리, 그 마구간 앞에 이곳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라고, 이곳은 메시아가 오신 곳입니다라고 어떤 간판을, 아니면 어떤 상징물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가? 아니지요. 아니잖아요. 물론 또 하나 여러분 사진 한번 올려줘 보세요. 훗날에 누가, 바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게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저 교회를 소유하고 있는 것도 카톨릭이에요.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가서 보니까요, 잘 지어놨어요.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 탄생했노라고 후세가, 여러분 하나의 어찌 보면 조금 제가 비판적일지 모르겠어요. 장사하는 그런 입장에서 세우는 곳이 저곳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작 그 시대 사람들은 어땠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 예수님 태어난 곳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크게 부과시키는 자들이 없었더라는 사실입니다. 허나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태어날 곳이 어디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한 사람. 그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어떤 현수막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큰 현수막을 걸어놓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가 누구라고 여러분 기록됐습니까?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선지자 미가라는 사람은요, 저 베들레헴 에브라다, 아직 주님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그때 이미 세상 사람들은 눈에 안 보여, 그 현수막이.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어마어마하게 큰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뭐라고 쓰였을까요? 이곳에 메시아가 오셨다. 이곳에 예수가 오셨다. 아니, 이곳에 장차 예수가 오실 것이더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 미가였더라는 겁니다. 미가가 왜 그렇게 외쳤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가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는 구원자로 오시지요. 구원자로 오시잖아요. 왜 오십니까?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메시아 단순히 예수만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자로 오십니까? 에브라다에 어떤 자로 오시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 가운데 오시는데, 지금 미가 선지자가 왜 어마어마하게 큰 현수막,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제가 걸어놨는데 보이신가요? 보이지요? 네, 보일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현수막을 지금 걸어놨어요. 뭐라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해놨던데. 여러분 지금 걸어놨어요. 근데 그렇게 걸어놓은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느냐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분이 태어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요? 그가 어떤 자로 오시는가. 오늘 성경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2절을 먼저 봐볼까요? 올려줘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첫째로 여러분, 왜 지금 미가 선지자가 어마어마하게 큰 현수막을 걸어 놨느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올려줘 보세요. 앞에 큰 타이틀 있지요. 그 위에 무슨 자로요? 무슨 자로요? 오늘 본문 2절 다시 봐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 다음 뭐라겠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촌동네에 있지만은 거기에서 누가 오신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예수가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 이어지는 말의 끝부분 뭡니까? 그의 근본은 뭐라겠습니까? 상고라는 말을 씁니다. 상고는 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상고는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 그리고 그 다음 뭐라겠습니까? 끝허리에 영원까지. 그 영혼은 어디예요? 그렇습니다. 그 상고, 그 시작은 이 땅에 생겨나기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영원까지 이 땅을 다스릴 분이 어디서 오신단 말입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 작은 이 촌동네에서 여러분 태어나게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을 다스리기에 오셨습니다. 누굴 다스릴까요? 죄인된 우리 모두를 다스리기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다스리실까요? 예수님은 정의로, 공의로, 예수님은 사랑과 평화로, 은혜로 이 온 세상을, 우리 모두를 다스리기에 오셨고요. 그러나 지금 미가는 오신다라고 예언했겠지요. 여러분, 누굴 위해서 말입니까? 그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 다스림 받는 인생들,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 다스림 가운데 있는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지배하는 층이 있고요, 여전히 그 지배를 받는 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만,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더 어려운 지역들 혹은 연약한 곳들을 가보면 삶이 팍팍하고 힘든 자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뉴스 가운데 노숙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잠깐 소개된 걸 보았습니다.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추워지니까 그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노숙자들에게 혹은 담요를, 혹은 침낭을, 혹은 여러 가지 그러한 다양한 의료들을 제공하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들은 왜 생겼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직도 빈부와 귀천은 존재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일까요? 남녀가 평등하다라고 말이 여성들의 그 어떤 여러분 인권이나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그는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특히나 교회는 더한 것 같아요. 교회는 남자들의 소리는 거의 안 들리는데 여자들의 찬송 소리 너무나 예쁘게 잘 들리는 것 볼 때, 야,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허나 세상은 여전히 남녀가 평등하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불균형, 여전히 불평등, 여전히 부조화, 여전히 불합리적인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 보십시오.
여전히 북한이라는 나라를 볼 때도, 또 우리나라를 볼 때도, 미국과 우리 관계, 일본과 우리 관계, 이 모든 걸 따져볼 때도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직도 여러분 경제 혹은 군사력의 그 힘에 의해서 지배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지배를 당하는 쪽이 존재한다는 거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그곳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셨습니까? 그분은 그 어떤 무기로 이 땅에 다스리셨습니까? 그분은 그 어떤 여러분 강압적인 억압으로 당신의 이 세상을 통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공의와 정의와 진리와 평화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다스렸더라는 겁니다. 그 다스림에 대하여 애언했던 사람, 이사야 선자의 예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사야 11장 6절로 8절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우리는 많이 불렀습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흐르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그렇죠. 주님이 뭐예요? 그렇죠. 주님이 뭐예요? 다스리는. 주님이 다스리는 여러분 그때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넘습니까? 이렇게 놔두실 거예요 여러분? 넣지 마라. 너 큰일 난다. 뱀 물린다. 난리 날 거예요. 어떻게 사자굴에 어린 양이 들어갑니까? 잡히라고 들어갑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요. 문제는 오늘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제대로 모시고 살면 내 마음이 천국됩니다. 예수님 제대로 모시고 살면 우리 가정이 천국됩니다. 예수님 제대로 모시고 살면 우리 교회가 천국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귀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서 있느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조건과 그 어떤 사람과 그 어떤 여러분 상황 가운데 내가 묶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중요한 것은 그곳에 누가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어쩌냐 저쩌냐 이 말 저 말 많을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지금 서 있느냐는 거예요. 삭개오가 여러분 그 인생에 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삭개오 인생에 꽃이 피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그렇지요.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자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이 놀라운 성탄이 되냐 안 되냐는 것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여전히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나를 맡겨드리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성탄이 여러분 25일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은 놀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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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할 것 같아요.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사막에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사야 11장의 내용처럼 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면서 자꾸 우리가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 맞아.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게 오셨어.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누구의 다스림 받아야 해요? 이상하네. 누구의 다스림 받아야 해요? 예수님.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려면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님. 또한 둘째로 여러분 그 메시아가 왜 오셨는가? 그분이 오신 이유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 4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본문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가 왜 오시는가? 예수가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통해서 오시는가라고 할 때 두 번째가 나와 있어요. 올려줘 보세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목축할 자. 따라합니다. 목축할 자. 그가 오셔서 행하는 것은 뭐냐면, 왜 오시냐면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목축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4절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비유합니다. 양이나 소나 혹은 염소 같은 것들을 여러분 기르는 목축할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러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목축하느냐? 무엇을 한다겠습니까? 다시 봐보세요. 우리 한번 무엇을 한다겠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멋과 능력과 그 다음 뭐예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로 오시는데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과 그리고는 그 이름의 위엄입니다. 위엄. 거기에 의지하고 서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을 목축하신다. 양된 우리를 기르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어떤 힘으로 아닙니다. 여호와의 그 능력, 그 이름의 위엄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그 이름의 위엄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 합니까? 오늘 보면 5장 말씀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도 나와 있고요. 8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반복되는 여러분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미가서 5장 3절 한번 봐볼까요?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리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저기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에도 보면 남은 자라는 말이, 7절도 보면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자로, 그분을 목자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바로 남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남은 자라는 말은 지금 이 시대로 본다면 그거예요. 앞으로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가운데 끌려가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 70년 그 포로기를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 그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은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더 나아가서 남은 자는 그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사는 모든 동시대 가운데서 이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내 인생을 그분을 목자로 삼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여러분 특별한 은총의 표현으로 남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자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가 되십니다.
끝까지 그분의 이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 의지하며 남아있는 자에게만이 여러분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였던 다윗은 시편 23편이죠. 너무도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들어보실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그는 하나님의 능력, 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 앞에 서 있었던 남은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사울왕에게 여러분 눈에 들었습니다. 사울의 악기를 연주하는 자로 처음에는 궁궐에 입고가게 되었습니다. 입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이 다윗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자기의 사위로 삼게 되었습니다만, 근데 이상한 것은 사울이 악한 정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무진정 예를 쓰고 예를 썼던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또한 그 다윗이 훗날에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선택, 그때 다윗의 결정을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입니다. 14절 한번 봐볼까요? 우리 한번 들어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그가 사울의 일기도 넘어왔고 이제는 나라를 통일하여 튼튼하게 세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오늘 이 성경 그대로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그렇게 지금 도망가려고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군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무리 압살롬이 그가 옆에서 사이에 치고 들어와가지고 아버지와 자기 사이를,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 시켰다 할지라도 여전히 다윗을 치려는 군사가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왜 다윗은 이렇게 피굴하게 너무도 초라하게 야 빨리 짐 싸라, 이 아들 압살롬이 우리를 치면 다 죽게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도망가기에 급급했을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끝내 압살롬을 따랐던 자들, 그리고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다윗과 함께 다윗을 보호하며 울면서 성을 떠났던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서 건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왜 다윗은 그의 아들의 반역의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그 어떤 것들을 그 가운데 행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오직 하나님 그분의 능력, 다윗은 오직 하나님 그분의 이름의 위엄 앞에 서 있는 남자.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내가 살았던 것들이 아무리 맞다고 할지라도 내가 섣불리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의 목자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위엄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다윗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맞으시지요? 맞습니까? 우리의 목자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맞지요? 예수님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의 그 위엄 앞에 우리는 가만히 서서 우리 그렇게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올려졌을까요? 제가 올린 것 같은데 많이 생략해 버렸습니다. 중간 거 빼버렸어요. 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왜요? 그가 우리의 누구 되십니까? 목자, 목축할자로 오신 거예요. 목축할자. 마지막, 왜 여러분 미가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을까? 어떤 자예요? 여러분 6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본문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합니다.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지금 미가 선지자가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그렇게 격찬하고 있는 것, 높이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자란 말입니까? 세 번째 거 뭐라고요? 올려줘 보세요. 어떤 자로 오십니까? 어떤 자로요? 그렇습니다. 건져낼 자. 따라합니다. 건져낼 자.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같은 시대에 여러분 남유다를 중심으로 선교했던 바로 선지자가 미가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 당시 남유다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시기야 왕이 통치하던 예수님 오시기 전 739년에서 686년경에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를 향하여 복음을 외쳤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는 이미 기억하실까 모르겠네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경에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멸망합니까?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아수르가 이제는 작은 땅 남유다를 여러분 넘보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요, 그 아수르 앞에 항복하듯이 아수르 앞에 손을 내밀게 되고 그 아수르의 모든 문화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수렁에 빠진 상황인데 더 온갖 우상 가운데 빠져버린 그 상황이 수렁에 빠져버린 그 유다 상황 가운데 지금 누가 이 미가 선지자가 그 시대에 살겠다는 사실입니다. 미가는 선포합니다. 유다라는 이 작은 나라가 온통 우상과 온통 세상의 제약에 그 수렁 가운데 빠져버린 이 상황에서 유다를 건져낼 자는 아수르도 아니다. 유다를 건져낼 자는 애굽도 아니다. 유다를 건져낼 자는 그 어떤 자도 아니오. 오직 누구시다는 말입니까? 바로 메시아로 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이 유다를 그들에게서 건져낼 수 있는 자라고 선포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우리에게 놀라운 선포입니까? 오늘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보시면 여러분 가늠하다 붙드는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이유가 간단하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5절의 말씀을 그들은 예수님께 던집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율법에 의한 것이지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율법으로는 이 여인을 건져낼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가 요한복음 8장 7절이지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이 뭐였습니까? 그 여인 가늠하다가 지금 현장에 붙드는 그 여인을 사망의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힘, 능력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요. 그리고 그는 실망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신 것이 요한복음 21장이지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수렁에 빠져있는, 바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베드로를 건져내십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셨던가요?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이었던가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한번 다시 들어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곳까지 찾아가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자기 자랑에 빠졌던 베드로, 남들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앞장서기 좋았던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실망시켰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찾아갔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를 그 실망의 자리에서, 그를 그 낙심의 자리에서 어떻게 위해서요? 건져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리석은 인간인지라 수많은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헤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허나 괜찮습니다. 죄를 지은 게 괜찮다는 말은 아니에요. 야, 우리 목사님 괜찮다더라, 가서 즐기자. 큰일 날 소리. 왜 괜찮습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할 때 예수는 우리를 어디에서, 그 죄악의 수렁턱 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정말 작은 촌동네입니다. 가서 보니까 물론 관광지화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큰 도시가 아니대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가 세상의 만물을 다스릴 자로 오셨고요. 그 예수가 목자로서 양된 모든 생명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자로 오셨고요. 그 예수가 당시 죄악 가운데 멸망에 처해있는 그 민족과 세계를 건져낼 자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돌아볼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지금 내가 서 있느냐는 겁니다.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여러분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며 그분의 건져내신 가운데 감사 찬송하며 그 기쁨 가운데 주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금년 2023년도 성탄절,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 성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오늘 이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매여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땅에서
주님은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지하 가운데 건져내실 자로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선물, 세상에서 누가 나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아무도 고집불통인 나를, 그 가운데 누가 내 삶 가운데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누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는 나를 그 지하의 구렁텅에서 건져낼 자가 있을까요?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이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스릴 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목축할 자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길과 하나님 아버지 지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릴 자로, 내 인생을 책임질 자로, 내 인생의 목자로, 나를 선하게 복된 길로 인도하실 자로, 나를 실망과 나를 낙심과 나를 원망과 불평과 나를 근심과 자아의 그 모든 수렁에서 건져낼 자로, 저 베들레헴의 그 작은 마을 북한에 그 마을 구에 아버지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이 땅에 다시 오시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 아버지 놀라운 성탄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다스릴 자로 오신 예수님, 나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 나를 건져낼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며 나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날마다 그 예수 사랑을 지하며 모든 시련과 욕심으로 나가는, 날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기쁘다 구주 오신 내가 아니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소리 인사합니다. 시작.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감사합니다. 이 소식을 널리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어떠한 상에서도 하나님 다스림과 목자되심과 그리고 건전할 자였을 믿고 의지하시는 의지함이 영광입니다. 성탄 행사입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 성탄 선물 나누기로 각 그 행사를 발표하고 각 기간별 발표하고 이후에는 기간별 마을 성탄 선물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탄 감사예배 25일 월요일이죠. 내일 성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은 청년에서 진행합니다. 주일 예배가 한 10시 반에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년 주일입니다. 돌아온 주일은 금년 마지막 주일 인도하신 그 송년 주일입니다. 송년 주일 앞에 그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전순희 권사 MT에 감사예배 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30일 밤 10시에 이렇게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결상 공동회는 2024년 1월 7일 첫째 주일 예배 후에 같이 하겠습니다. 각 기관들은 회계 장부를 재정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새로 나오신 분 계세요? 좀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그 젊은 친구 아까쯤에 그 같이 오신 차 타고 오신 분 누구 있었는데 좋은 차. 저 뒤에 일어서 보세요. 또 같이 오신 분 같이 타고 오신 분. 혼자 왔어요. 야, 내 이름 보고 너무 차가 좋아가지고 내가 놀랐는데 성함 큰 소리 한번 말하고 나면 어떡해. 최승지 선생님. 예. 예? 예. 수지 최수진. 그래 박수 한번 칩시다. 너무 감사해요. 같이 연결돼서. 네, 감사합니다. 뭐 하실 말씀 계세요? 안 하길래. 소속을 밝혀. 소속을 어디요? 올가리. 진도 쓰셨어요. 와 다시 한 박수 주세요. 멀리서 내가 보니까 그 오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가 누구라고? 최수지. 그래. 얼굴이 많이 변했네. 다시 한번 제가 잠깐만 알릴게요. 오늘 오후 시간은 점심 후에 본당에서 성탄의 선물 나누기 또 그리고 4행시, 5행시, 또 6행시인가 모르겠다. 5행시, 6행시 제가 하나씩 내렸었습니다. 5행시, 6행시 다 해오셨죠? 지난주에 주보에 넣어드렸는데 보니까 많이 굴러다니던데 선물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거 발표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우리 권사에는 봉정마을, 여전도에는 평지마을, 그리고 명아리는 정국영 장로님이 우리 청년들 데리고 그러니까 명아리 청년회, 그리고 동사는 우리 남전도가 그렇게 중심이 돼가지고 먼저는 해관 찾아가서 경로당 찾아가서 어른들과 같이 거기서 성탄 행사를 가지시고, 그리고 교회가 지금 이제 그 계란을 1층 교육관에 250판을 준비해 놨습니다. 계란 가지시고 이렇게 돌리는 시간들. 그리고 노인당 계신 분들은 노인당을 드리겠지만 안 계신 분들은 이제 각 가정들을 또 찾아가야 합니다.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일이죠. 또 기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좋은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냥 드리지 마시고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오셨노라고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면서 전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은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이지요. 그래서 낮 예배와 똑같은 시간에 찬양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예배가 진행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에 다 늦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오기승 권사님이 아마 8순인 것 같습니다. 얼굴은 제가 볼 때 7순 같은데 연세는 8순이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8순을 인정할게요. 그래서 오 권사님 가정에서 점심 때 글쎄요, 저는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홍어를. 근데 홍어를
저는 별로 못 먹지만은 여러분 좋아하시니까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칠례산 괜찮습니다. 칠례산은 그런 대로 좋은 겁니다. 칠례산 홍어를 잘 준비해서 요리를 잘 해놨을 거예요. 같이 나누시고 또 떡과 고기도 있는 줄 압니다. 과일도 있는 줄 압니다. 오기순간에 팔순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그렇게 섬긴 줄 압니다. 같이 음식을 나누시고 또 축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생일 감사만 알립니다. 오기순 권사님 생일 감사금 자녀들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전상남 성도님 생일이었는데 그때 봉투가 안 올라왔더라고요. 전상남 성도님 드립니다. 우리 김대현 수사님 생일 감사드립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셔서 오늘까지 우리 생명을 붙드시고 이끌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하기는 하나님 지나간 80년의 세월 동안 참으로 우여곡절 많은 인생이었지만 우리 오기순 권사님을 강건하게 세우시고 늘 주님 앞에 유쾌한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하고 모든 자녀들의 믿음 안에 서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늘 주님 그리하셨던 것처럼 유쾌한 그 믿음과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고 또 아버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상남 성도님 주님 생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주님을 알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늘 깨닫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올렸사온데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침으로 삶의 여러 가지 모자람 부족한 것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은혜로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김대원 아주사님 하나님께서 지금껏 사랑하시고 또한 아버지 건강의 주를 예배하며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가장 으뜸이시며 주님밖에 없는 그 신앙 가운데 건강한 믿음으로 귀한 가정을 더 복되게 세워 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 또 모든 일터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되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주님을 힘있게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고에 하나 제가 못 넣습니다. 지난번에 했는데 성경 기초반입니다. 1월 첫 주부터 시작합니다. 시간은 점심시간 후에 할 것 같아요. 따로 시간 내기가 어려우니까 바로 1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진행할 건데요. 제가 꼭 이렇게 지금 붙여놓는다는 게 그것도 안 해보려고 깜빡했는데 올해와 작년에 세례받은 분들은 다 참여하셔야 하고 의무입니다. 올해와 작년에 세례받은 분들은 반드시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건 의무예요. 의무.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기초,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바르게 알아야만이 이제 또 그 다음에 당회가 또 서리집사를 임명도 하고요. 이것이 안 된 가운데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23년도, 작년 22년도 이렇게 세례 받으신 분들은 꼭 성경 기초반 모두가 다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초입니다. 기본적인 성경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분들은 반드시 참여하셔서 같이 성경을 잠깐 공부하고 그렇게 또 오후 예배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이 길지는 않을 거예요. 한 달 동안 행할 계획입니다. 꼭 그렇게 자원하셔서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신청서를 그렇게 하나씩 뒤에 놔둘렵니다. 써가지고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셨나요? 네. 피셨습니까? 내년에는 사실은 딴 것을 제가 책자를 만들까 하는데 책자도 별로 그렇게 크게 효과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뭘 맡겨놨냐면 매 달달이 이만한 하나의 용지가 여러분께 주어질 거예요. 그것
제가 복사한 게 아니라 저희 딸이 디자인해가지고 인쇄를 맡긴 거니까 좀 두꺼운 종이 나올 거예요. 거기 보시면 1일부터 시작해서 30일까지 그달 일자가 있고요. 거기 보시면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성경, 전도, 기도 그렇게 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표시해가지고 마지막 주일날 구역장을 통해서 누구에게 예배부에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연말에 가서 예배 잘 들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작은 거지만 선물 그렇게 지금 할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꼭 하셔야 합니다. 자, 전도합니다. 전도하셨나요? 옆에 짝 지으세요. 짝 맞으시고 쓰고. 이거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그거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 가지고 내년부터는 나갈 거예요. 내년부터는 나가서 저기 어디서 평동 농협 그 뭡니까 주차장에서 할 수도 있어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짝 지었죠. 시작. 예, 끝까지. 스톱. 자, 대표로 어느 한 부부, 어떤 부부가 나오실 거예요? 이제 대표로 한 팀. 나와. 자, 얼른 시범 보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해. 마주 보시오, 마주 봐. 전도를 해야 나쁘면 안 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평동수단 총명 장로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따라와요? 안 다니신다고요? 그럼 저는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네, 다녔는데 요즘 좀 바빠서 살다 보니. 바쁘게 사시는 거요? 참 열심히 살고 계신데요. 그런데요, 명절에 자녀분이 바쁘게 집 못 온다 하면 서운하고 기다리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교회 다니시다가 안 나오시면은 언제 오실까 하고 기다리신답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이번 기회에 시간을 내서 꼭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꼭 예수 믿으시고 천국에 가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 글자가 제가 잘못 써놨네요. 천국 가세요인데 천국 자세요 써놨네요. 제가 글자 못하가 나왔네요. 큰일 나겠네요. 천국 자세요 만든데 천국 가세요. 맞아요. 제가 잘못 써놨어. 자, 같이 한번 해보면 일산 모시고 한번 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 서북교를 다니는 봉시한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바쁘게 사시군요. 참 열심히 살고 계신가 보네요. 그런데요, 명절에 자녀분이 바빠서 집에 못 온다고 하면 서운하고 기다리시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교회 다니시다가 안 나오시면 언제 나오실까 하며 기다리신답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이번 기회에 시간을 내어 꼭 교회 오셔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꼭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 자, 다음 주에는 누가 이제 앞으로 이제 두 팀씩 나와서 시범 보이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영구적인 비전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비전 선언은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복음을 누리며 영원 구원 사랑을 위한 전도, 구제, 세계 선교로 복음을 베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우리 축복송입니다. 우리 생일을 맞은 팔순 우리 오기순 권사님, 우리 전상남, 우리 김든왕 집사님, 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저기 진도에서 우리 친구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앞에 사람 축복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보아는 그 얼굴 너를 다
지키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바로 그곳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다스릴 자로 그리고 목축할 자로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져낼 자로 오심을 분명히 알고 믿고 귀한 성탄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주의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성업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